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미리 찾아 놓으신 줄 믿고 또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가져야 할 여러 가지 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시고 또 하나님을 가만히 계시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자세 또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눈치채셔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모함을 가진 영혼을 사모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다는 말, 여러분, 사모하다는 말을 좀 더 풀었으면 그런 말이죠. 기대하다는 말이고요, 그리워하다, 갈급해하다, 뭔가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는 것, 이것이 사모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마음을 자꾸 빼앗겨서 애틋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만 그리워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사모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모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만족을 주신다. 이 만족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은혜, 그러니까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는 말은 그냥 대충 담아주신다라는 말이 아니죠. 꾹 누르고 또 흔들어서 다시 누르고,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도록 빈틈없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채우다라는 히브리어의 원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늘 하던 대로 익숙함으로 의무감으로가 아닌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또한 목마름으로, 줄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만족해 하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사모합니까? 여러분, 시편의 여러 저자 가운데 고라자손의 시가 있습니다. 총 150편의 시편 가운데 11개 시편이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고라자손의 시 11편을 잘 분석해 보면 크게 주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반역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에 대한 참회의 내용을 갖고 있는 시가 하나의 주제이고,
또 하나의 주제는 성전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한 사모함을 노래하는 시가 또 하나의 주제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시편이 이러한 주제를 갖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라 자손, 바로 그 이름에 비밀이 있죠. 여러분,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도 아론처럼 같은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이 될 수 없냐고 250여 명을 선동해서 말 그대로 성경 최초로 집단 반란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고라였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들을 고라당이라고,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라고 말하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입을 벌린 땅에 삼킴을 당해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고라 자손들, 그래서 그 고라 자손들은 항상 자신의 조상들처럼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것을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탄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탄식하면서 시편을 노래했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 조상들의 일들을 교훈 삼아서 정말 자신에게 맡겨진 성전의 일들, 그 작은 일에도 그 일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일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시편은 성전을 사랑하는 내용의 시편을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고라 자손들이 한 어느 왕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 고백은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도망하는 가운데 노래했던 고백이죠. 여러분, 누구의 고백일까요?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도망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텐데, 도망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 왕은 전혀 다른 것이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고라 자손들이 알게 된 거죠. 빼앗긴 왕의 자리보다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하는 것이 이 왕의 마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를 통해서 그 왕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사모함이 있었다면 결코 그 가슴 아픈 역사가 없었을 텐데 하면서 그 시편을, 그 노래를, 그 고백을 잘 보관했다가 이제 전파하고 노래한 시편이 뭐냐면 바로 오늘 시편 84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84편의 원래 저자는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얘기이죠. 오늘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저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그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사모함, 그러니까 그 다윗의 마음을 다 빼앗아갔던 그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봄으로써 정말로 주를 갈망하는 자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의 마음이 둘 길을 함께 살펴보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속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그 마음 속에 정말로 억울하고 분통한 가운데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가운데에서도 가장 마음 속에 품었던 것, 그런 어떤, 그렇죠, 빼앗긴 왕위보다도 권력보다도 힘보다도 더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뭐냐면 바로 주님의 집이었습니다. 주의 장막이었다는 거죠. 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다윗은 무엇보다도 그렇습니다. 먼저 주님의 집, 주님의 장막을 사모했습니다. 빼앗긴 주의 장막을 자신의 왕위보다도 권력보다도 나라보다도 더 간절히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한 사람도 없지요. 다윗이 그의 성으로, 다윗성으로 입성하자마자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 자신이 준비한 장막에, 아직 성전이 없을 때였으니까요, 장막에 둘 때에 성경은 여호와 앞에서 그가 너무나도 즐거워서 힘을 다하여 베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한 나머지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온통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좋은 궁에서 살면서 주의 장막이 이슬 맞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싶었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 너는 전쟁으로 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그의 꿈을 거절하였죠.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그 성전을 어떻게 하면 솔로몬이 아들이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설계도에서부터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둠으로써 이 다윗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 성막을, 그 장막을, 그 성전을, 그 주의 집을 찾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그렇게도 좋아하는 다윗에게는 자신의 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궁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보였다? 하나님의 초라한 그 장막이 보였던 겁니다. 다윗의 그 장막이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주의 성전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마음에 그의 마음과 몸이 쇠약해져 버릴 정도였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봐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마치 주의 성전과 상사병에 걸린 환자처럼 사랑하는 이를 간절히 보기를 원했지만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음에 아픈 것처럼 주의 장막에 너무 가고 싶어서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곳에 가고 싶어서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죽을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멀리에서 성전 또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는 가운데 참새 한 마리가 보이고 제비의 둥지가 보였던 거지요. 그 장막으로 그 성전 옆에 있는 그 참새들, 제비의 둥지, 마음대로 평화롭게 성전 귀퉁이에다가 집을 집어넣고 또한 제비가 그 둥지를 성전 귀퉁이에다 들고 그 속에서 새끼를 먹여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그 정도로 다윗은 차라리 내가 제 서였다면, 저 참새였다면 마음껏 주의 성전에 날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낱 미물들도 저렇게 마음대로 성전을 날아드는데 그 사모하는 성전을 찾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다윗의 이 성전 사랑은요, 가히 고라 자손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배의 행위나 외적인 순종에 사실 별로 감동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계신 주의 장막을 사모하십니까? 혹시 익숙함이나 의무감으로 이 예배에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깊은 교제를 갈망하고 주의 전에서 보내는 시간을 내가 정말로 즐거워하고 기쁨과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서 보내야 하는 이 시간들이 어쩔 수 없어 앉아 있는 것이고 너무 아까운 시간으로 혹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 이 일상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소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만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병으로 인해서 몸소 앓아 거동이 불편하여 성전에 올 수 없는 어떤 환우들에게는 간절한 열망이고 소망이고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소원일 수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 있는 그들에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의 이 자리는 평생의 꿈입니다. 공안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 숨죽이며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는 천국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는 이것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요, 감사요, 감격이요, 행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의 순간 어디에도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의 집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정말 사모했던 것은 뭐냐면 시온의 대로를 사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의 왕권들을 자기 아들에게 빼앗기고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제일 먼저 우리가 언제 다시 회복할 것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 다시 그 왕권을 뒤엎고 내가 그 왕자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가장 먼저 모색하고 그 길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길이 우선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모하는 것은 왕권의 회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원했던 길은 시온의 대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 시온의 대로를 누구보다도 다윗이 사랑했는데 그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여러분, 시온은 어디냐면 시온산을 의미하죠. 시온산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성전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길은 실제적인 길이 아니라 마음의 길이었죠. 영적인 길이었던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시온의 대로를 시온의 하이웨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이웨이가 뭐죠? 고속도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온으로 가는 마음의 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상태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길, 그 길이 정말 대로인 분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넓으니 나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갈등도 없어요.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물론 가야 되는 것이고, 막힘없이 항상 금방 올 수 있는 마음의 대로가 하나님께로 쫙 열린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죠. 어떤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오솔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좁은 길인 사람이 있습니다. 비포장인 길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가는 길이 가기 싫어요. 방해도 많습니다. 조그만 다른 길로 빠져라 그러면 금방 빠져버리고, 마음의 시온을 향한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유독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많은 걸림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대로가, 마음의 길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공간적인 실제적인 거리가 우리 길주교에 가장 가까운 이 전동으로 후동으로 이사가 올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코앞일지라도 마음의 대로가, 마음의 길이 좁으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시온의 대로, 여러분 모두가 다른 어떤 길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큰 길이, 가장 넓은 길이, 가장 뚫린 길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기를 소망합니다. 시온의 대로를 가장 먼저 뚫어야 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도망가는 그 신세 속에서 가장 먼저 뚫고자 했던 길이,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은 막힐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길은 고속도로로, 대로의 길을 갈망하고 사모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도 시온의 대로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을 대로로 걷기 위해서는요, 시온을 향해 대로를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는 장애물들이 있죠. 그것이 뭐냐? 바로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올라갈 때 편한 길만 갔던 것이 아닙니다. 순례자들이 꼭 통과해야 하는 것이 그곳에 있는 눈물의 골짜기, 히브리어로 바카 골짜기라고 있어요. 그 바카 골짜기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메마른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물도 없고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물을 가지고 다니지만 옛날 그 당시에는요, 그것을 통과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파놓은 웅덩이들이 있죠. 그들은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비를 기대하면서 그 바카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심을 믿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건조한 그 땅에, 그 눈물의 골짜기에 도리어 샘이 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시온을 향해 길을 확장하고 길을 넓히기 위해서 눈물의 골짜기 그 길 또한 뚫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주를 사랑하는, 주님을 갈망하는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이른 비로 복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까지 읽어볼까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자에게, 그곳에 길을 내는 자에게 힘을 얻고 더 얻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어떤 길보다, 출세의 길보다, 권력자로 가는 길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장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넓게 확장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소낙비와 하나님이 주신 샘물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곳에 거하든지 그곳이 눈물의 골짜기일지라도 사막이나 광야가 될지라도 여러분, 어서 빨리 가장 먼저 우리가 넓혀야 할 길은 되돌아가는 길, 회복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으로 향하는 대로입니다. 오늘도 그 길이 오솔길이고 좁은 길이고 비포장길이고 걸림돌이 많다면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을 가지고 어떠한 골짜기도 길을 뚫어내시고 시온의 도를 확짝 열어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주님의 작은 일도 사모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의 집을 누구보다도 사모하고 시온의 대로를 사모하며 주의 성전을 거하는 자들이 또한 사모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 마지막 고백,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백이죠. 이 고백은 고라 자손들에게 정말 특별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왕이었는데, 내가 왕이 자리에 돌아가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왕이었는데, 다 누렸는데 그 왕의 자리를 더 사모하고 빨리 왕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간절히 소망해야 될 텐데, 다윗은 그 왕의 자리에 대한 열망과 소망보다 어떤 소망이에요? 성전의 문지기라도. 여러분, 문지기와 왕이 비교가 됩니까? 문지기일지라도 그것을 더욱더 사모했다는 겁니다. 왜 다윗이 다윗인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다윗은 다윗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에,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방과 곳간을 관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전에 바쳐진 예물을 관리하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성전의 기물들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또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죠. 이러한 성전의 직종 중에서 문지기를 말하자면, 사실은 문지기는 일하는 표도 나지 않고 그러면서도 밤새워 성전을 지켜야 하는 고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문지기로서의 하루가 성전에서 가장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이 일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일의 기쁨보다 더 좋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누렸던 그 왕자, 왕으로서 누렸던 그 행복, 그 기쁨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게, 내가 더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이 계신 그 보좌에서 성전 문지기라도 있는 것이 내가 더 큰 기쁨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천보다 일이 더 클 수 있습니까? 당연히 천이 천보다 천배나 더 크죠. 그런데 여러분, 가치의 변이가 일어나면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한계가, 보잘것없는 한계가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한계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다른 1000개보다 더 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고요, 즐거워하는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 사모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주의 성전에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아주 하찮은 일이라도 그것이 정말로 가치 부여가 되게 되면 가장 귀한 일이요, 복된 일이요,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사모하는 주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94장의 찬송이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시편 84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빼앗기고 계십니까? 빼앗긴다는 것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빼앗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온전히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사모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힘과 권력을 사모하고 그 길을 쫓아가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집을 지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출세를 향한 대로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큰 일을 내가 도모할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날마다 궁리하며 애쓰며 그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집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을 가장 사모합니다. 언제나 주님께로 가는 길을 가장 크게 뚫는다는 것이죠. 또한 작은 일까지도 그것이 주님의 일일진데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었던 다윗, 비록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을 향한, 성전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길을 활짝 열고 눈물의 길을,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였던 것이죠. 그때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힘이 되셨는가?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주의 전을 너무나도 사모하며 그 주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를 활짝 열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다윗에게 해요 방패가 되어 주셨고 은혜와 영화를 주셨고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않고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닮고 싶고 존경하는 왕으로 세워주셨죠. 오늘 이 다윗처럼, 이 다윗을 본받으려 노래하던 고라 자손처럼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이 전부인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 세 가지 이 사모하는 삶을 통해 이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어떤 자리에서나 사모함을 가지고 무엇을 사모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